오늘 2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왕의 기한과 교회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 620장 부르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에일교회로 하나님이 모으신 우리를 주의 은총, 주의 은혜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사무엘하 19장을 오늘 같이 함께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한 15, 16쯤 됐을 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근데 아직은 그때는 진정한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했어 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죠. 그리고는 20살이 조금 못 돼서 골리앗과의 싸움의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왕의 시기 질투가 시작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광야를 거의 한 10여 년을 떠돌며 도망다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이 30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그 시간표에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때는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기름 부어 세워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체 12지파 모든 지파가 다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모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지어서 나이 한 70세까지, 그래서 나이 30에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를 시작해서 통치를 시작해서 70세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압살롬의 반란은 언제쯤이냐? 한 60세 초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통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전체로 보면 70세가 이제 40년을 딱 채우는 시간인데 거의 60세 초반이다 보니까 이제 거의 왕의 통치 기간은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통치의 어떤 그런 권력의 기울임도 이제 압살롬의 어떤 아들이지만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 때문에 굉장히 다윗 왕국이 흔들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압살롬 반란을 잠재우고 다시금 이제 왕으로 복귀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의 귀환이라는 타이틀이
제목이 붙여 있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 여정, 마하나임에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의 기록이 오늘 사무엘하 19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만남과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오늘 더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특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성경을 볼 때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넘어졌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들도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교훈을 삼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배울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저 사람의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고귀한 것들이 있었구나. 저렇게 또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많은 반면교사를 삼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배우라고 주시는 위인전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에 가서 완성시켜 나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 나라를 만들어 나갑니다. 땅을 다 정복하고 만들어 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통치인데,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뜻하는 대로밖에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스운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광야를 나오면서부터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게 언약 중에 언약인데 사사시대 때는 그걸 다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지경처럼 됐는데, 그게 연결되어지는 게 사울 왕 때까지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일으켜 세우시는 데에 누구를 쓰셨냐? 다윗을 쓰셔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해요. 어떤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가 다윗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면 좀 우리에게는 두리뭉실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윗 왕국은 구약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구약의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 왕국을 보면서 다윗 왕이 훌륭했구나,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어떤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도 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지, 하나님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눈을 떠서 봐야 돼요. 그 구약교회 다윗 왕국이, 우리는 그 왕국을 보면서 신약의 지금의 우리 교회를 접목시켜서 우리는 눈을 떠서 우리 교회가 이러해야 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돼, 교회에 위기가 올 때, 갈등이 왔을 때는 우리는 성경대로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해. 작은 교회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교회예요.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는 터치해 주시기도 있어요. 말씀을 해주고 계시요. 그리고는 진짜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예배 언약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하 19장을 보시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이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거의 깨어지고 무너질 정도의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정리하시고 다시금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왕의 귀환, 다시금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볼 때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신약교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이런 어떤 모습도 있구나, 이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왕의 귀환, 다윗 왕국이 다시금 재건되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와 함께 같은 의미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압살롬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 되는 다윗의 슬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무에 저주받은 자로서 매어 달려야 되고 돌무더기에 쌓여서 진노 아래 있어야 될 우리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사단은 성경 역사만 해도 6,000년이 넘어가는데 그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힘써왔던 존재가 사단이에요. 다윗 왕국의 공격들, 많은 반란들, 이런저런 사건들 이 틈만 생기면 어떻게든지 다윗 왕국을 허물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일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틈만 생기면 이런저런 많은 관계를 깨뜨리고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일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눈을 떠서 보면서 영적인 싸움도 싸우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다윗 인생을 보면 다윗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는 다윗이에요. 들판에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대요. 훌륭한 모습이 아니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굉장한 장수, 굉장한 능력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대단하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람으로 내가 세울게, 그렇게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 가치 없게 보여주는 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것 시작 자체가 은혜였어요. 정말 약하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 야 다윗이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대단한 믿음의 용사 다윗, 이런 사람은 아니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세워졌지 참 연약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다윗이 광야로 내어 쫓겨서 도망다니던 그 삶도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가 배워서 같이 함께 나눴죠. 언제든지 시험거리가 오고 문제가 오는데도 다 버티고 섰던 사람은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무너지고 흔들리고 인본주의도 쓰고 방법을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헤매던 다윗이었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외면하지 않고 다윗을 붙잡고 쓰셨어요. 야, 너 어제까지만 해도 너 나하고 상관없이 네 나름대로 네 막 실력 의지해서 뛰었잖아.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 너 지켜볼 거야. 그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에게 응답의 손을 펼치셨어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다윗은 광야 10년의 그 쫓겨다니는 삶 속에서도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워가는 게 다윗 왕국이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윗이 큰 실수를, 왕의 이제 거의 50세가 넘어서서 다윗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밧세바 사건,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징계가 일어나고 그 영향 하에
압살롬이 반란까지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굉장한 균열이 생기고 다윗 왕국이 엄청나게 무너질 만큼의 흔들림이 생겨왔어요. 오늘 그 본문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오고 있잖아요.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잠재워졌어요. 이런 큰 실수 앞에서도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선지자가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야, 너 수준이 그거 아니야. 내가 잘못 봤어 너를. 그렇게 하나님이 한 번도 내친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 다윗을 그대로 은혜로 품으시고 다시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왕이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왕이 귀하네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왕국이 다시금 그 흔들리던 다윗 왕국이 능하게 서가는 그 여정이 오늘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실수하지 마. 실수하면 나 더 이상 너 안 볼 거야. 너에게 은혜 안 줄 거야. 축복 안 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마, 완벽해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부족함을 알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요. 하나님의 실력이 온 천하 만물을 넘어설 만큼의 지혜가 충만하신 분인데요. 지혜로운 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자, 실력 있는 자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워나가는 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보면서 이 장을 이제 좀 어려워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 중에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대조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딱 조가 이루어지는 것들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왕이 귀환하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세요. 요압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의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으로 너무 슬퍼하고 있다 보니까 이 슬픔이 어느 정도로 셌냐니까요. 왕이 슬퍼하니까 반란군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야, 개선 군인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어라고 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왕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죄인 된 것처럼, 전쟁에서 꼭 패잔병처럼 조용히 그냥 각자 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못마땅한 요압이 다윗에게 지금 굉장히 직언을 하는 거예요. 뼈아픈 소리를 하는 거죠.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미워하는 자는 압살롬이죠.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왔던 그 사람은 사랑하고, 당신을 지금 사랑해서 생명 걸고 나가서 싸웠던 부하들 있죠. 사랑하는 자들은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계속 슬퍼하고만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만 갖고 있고 왕의 자리로 나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아들을 죽었다고 아버지로서의 울음만, 슬픔만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왕인데 빨리 슬픔을 접고 나라의 왕으로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른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요압의 말이. 근데 다윗이 듣기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당신은 아버지 한 사람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지금 왕입니다. 당신이 지금 빨리 그 슬픔을 벗고 백성들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직언을 요압이 던져요.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눈물을 그치고 백성들 앞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 반대쪽의 모습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의 같은 고륙이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서 이제 왕의 시작을 했던 다윗인데, 사실은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귀환시키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막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는요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지는 나머지 지파들, 유다 지파를 빼고 나머지 지파들은 모였어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압살롬이 왕이 돼서 전체를 다스릴 줄 알았더니 반란을 일으켰다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끝나버렸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럼 우리는 지금 압살롬 편을 들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윗을 다시금 왕으로 빨리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 이걸 막 의논하고 있는 중인데 이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들린 거죠. 그런데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지파 한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인 거예요. 꼼짝을 안 해요. 그냥 구경꾼처럼 뒤에서만 입을 딱 다물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다윗이 너무 답답해서, 지금 유다 지파가 나서서라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다윗을 다시금 왕으로 우리가 세우면서 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자, 이렇게 해도 부족할 할 건데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취한 행동이 11절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까지 들렸다. 자기들이 그렇게 막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냐라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유다 지파라는 말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있느냐. 지금 다윗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요압과 유다 지파를 보면서 야, 교회 안에는 이런 두 모습이 다 있구나.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다윗 왕국이 다시금 회복돼서 가는 부분에 그 안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다윗 왕국에 있다는 말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이론이라는 말이죠. 교회 안에는요 직언을 날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뭔가가 잘못된 것들을 보면 참지를 못해요. 바른 소리를 해야 돼. 또 한편으로는요 누가 뭘 하든 입 딱 다물고 구경꾼의 자리에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해 나가는데도 누군가는 하겠지, 우린 내가 나설 일은 아니야, 입 딱 다물고 구경꾼처럼 그냥 무관심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 둘 다가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 두 가지가 참 많은 부분에 부딪힘이 있어요. 저는 오늘 두 내용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계실까? 굉장히 직선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을 아프게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 이야기인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때요, 신학교 이제 들어가서 한 2학년 때인가요? 우리 이렇게 사역하는 팀들끼리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우리끼리 이제 수련회 마지막 밤쯤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페이퍼를 이렇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자기 이름을 딱 적고 한 바퀴를 삥 돌려요. 롤링 페이퍼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이 이름 적힌 사람에 대한 자기가 이렇게 느끼는 점을 이렇게 적어요. 한 줄씩 한 줄씩. 그렇게 한 바퀴 삥 돌고 오면 저한테 딱 오면 가득 차 있죠. 누가 쓴지는 몰라요. 근데 저 박성진이라는 이름에 뭐 이런저런 막 이야기가 많이 들렸는데 저에게 굉장한 이렇게 이슈가 되는 한 구절이 딱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얼마나 제가 상처가 되는지. 그리스도의 흔적이 안 보인대요, 저를 통해서. 아니 열심히 사역하고 거의 뭐 신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왜 내 모습 속에 이런 게 있지? 정말 많은 제가
상처 아닌 상처를 탁 받았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제 후배들, 제 동기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학생 때. 지금은 아닌데요. 냉정. 제가 냉정히 하래요. 너무 얼음장처럼 사람이 차가웠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틀렸어, 이거는 맞았어, 이거를 너무 냉정하게 자르는 거예요.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이것들을 사람 상대편의 감정과 상관없이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야. 이게 너무 똑부러지게 하니까 너무 냉정하다고. 어떻게 좀 실수해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받아주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없고 너무 냉정하게 옳고 그름을 딱 가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제 후배들이 저한테 붙인 별명이에요. 냉정하다고. 그 모습하고 이 단어가 딱 비교하니까 그 모습이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안 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를 많이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제 성격상 이렇게 뭔가를 딱 칼로 이렇게 딱 갈라서 세우는 걸 제가 그건 너무 잘하는 일이니까 그걸 쉽게 바꾸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단어 하나가 저를 이렇게 꼬집는 직원이잖아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많은 저 나름대로의 갱신을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이 굉장히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무관심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교회라는 거는 직언하는 것도 좋고 무관심도 필요한 때가 있지만 이게 하나가 어우러지지 않으면 교회는 갈등의 요소가 돼요. 교회가 틈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요압이 자기에게 직언을 했다고 목을 날리지 않아요.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하는 사람들은요, 흔들어 깨워요. 야, 너 그냥 무관심해 있으면 안 돼. 교회를 세우고 다윗 왕국을 새로 세워 나가는데 너희들이 뭔가 역할을 해줘야 돼. 왕으로서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막 뭔가를 흔들어 깨우고 필요한 부분들은 직언이라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왕국을 다시금 귀환해서 세워나가는 그 일에 마음을 다 해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의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지금 다윗 왕국, 흔들리던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다윗이 굉장한 영성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경꾼도 아니고 우리의 말이 굉장히 바른 말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거든요. 바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사람을 힘 빠지게 만드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너의 혀를 조심해 라고 말씀한 만큼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요압과 유다 지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절에 보시면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13절 보시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사는 지금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군 지휘관이에요. 그렇죠? 평생을 다윗을 옆에서 서서 도왔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왕이 딱 되어지고 나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군 지휘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압과 친척 관계가 되어지는 아마사라는 사람을 압살롬이 자기의 군 지휘관으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좌하고 싸울 때도 그 요압의 군대와 아마사의 군대가 싸워서 결국은 아마사 군대가 지고 압살롬이 거기에서 죽게 되는 장면이 생기잖아요.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다윗으로 볼 때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군 장수예요. 압살롬의 최고 측근이에요. 군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이 자기 반대편에 서 있었던 아마사를 끌어안아요. 야, 너가 요압과 함께 내 군대 지휘관으로 서라.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압이 지금 자기에게 직언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왕의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흠집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 요압을 견제할 수 있는 상대편의 아마사를 같은 자리에 딱 세워버려요. 너도 군 지휘관이 돼, 내 옆에서. 반대판을 들어서 세워요. 싸우지 않고 숙청하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요. 교회를 세우는데 다윗의 영성이에요. 또 하나의 사람이 나와요. 시므이,
같은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시므이라는 사람 알죠?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그 사울의 사람이거든. 사울 쪽 사람, 베냐민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 비루한 자란 말은요, 피를 흘리는 자, 피를 흘리고 사악한 저 다윗,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야? 너 이제 망했어.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망하지 않고 압살롬이 죽어버리고 다윗이 지금 복귀해서 올라오는 과정에 시므이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오늘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요단강 쪽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 올라가야 될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거죠.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지금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다윗이 지금 왕으로 복귀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지금 빨리 가서 용서를 빌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혼자 가지 않아요. 지금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왕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유다 사람들을 아까 흔들어 깨웠잖아요. 야, 너희들이 왕을 다시금 도로 모셔야지, 너희들이 주축이 돼야지 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으로 다윗 왕을 모시러 가는 그 틈에 1000명과 함께 같이 끼어요. 그러면 자기를 지금 다윗 왕은 한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고 다시금 새롭게 세워야 되는 상황에 정적을 숙청하면 누가 앞에서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1000명 앞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유다 지파 사람들 앞에서 죽인다는 말은 혹시 다윗이 우리도 반대파에 섰었는데 우리도 죽일까 싶어서 벌벌 떨게 되겠죠. 다윗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나를 살릴 거야. 그 지금 엄청난 전략을 갖고 시므이가 다윗 왕을 강을 건너서까지 마중 나가요. 1000명과 함께, 유다 사람들과 함께. 근데 다윗이 그거를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품어줍니다. 용서해요. 지금 아마사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자기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끌어안아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나의 반대쪽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 의견이 좀 달라요. 뭔가 회의를 해도요, 내 반대 의견, 나의 의견에 반대쪽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좀 달라요. 내 성향이 아니에요.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러면 결국은 나하고 좀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하고요, 아닌 사람들은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회 안에 있는 구조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다윗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까지 다 끌어안았어요. 나하고 잘 안 통해, 나랑 잘 안 친해, 나하고 좀 달라,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저 사람 틀렸고 나는 맞아, 이렇게 하는 뭔가 파벌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는 그 관계를 다 그냥 끌어안아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에서의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사단은 자꾸 갈라요. 이간질하고 나뉘고 분리시키는 게 사단의 일인데, 교회 안에는 나랑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아버지와 다른 쪽에 있는 사람, 성향이 좀 다르고 성격이 좀 안 맞고, 어떨 때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요압처럼 바른 소리도 하고, 어떨 때는 반대 의견을 막 강하게 내고, 저는 그렇게 교회, 조그만한 교회인데요, 막 목사님에게 막 대들고 소리 지르고 막 했던 모습들도 저는 어린 나이에 다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하는 아버지 목회 방식을 보면서 진짜 많이 배워요. 저도 흉내를 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대단한 진짜 영적인 그림이 없으면, 야, 어떻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끌어안고 가지? 라고 할 만큼. 그런데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다윗이 한 번도
반대쪽으로 밀어내서 끝내지 않아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욕을 퍼붓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아요. 반대 의견이 있던 사람들, 박인대 의견도 주의 깊게 듣고 같이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투하고 심지어는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저주를 퍼붓고 했던 사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적은 어디에 있냐니까요. 내 인격을 훌륭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든든하게 틈이 생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가 갈등 속에서 있지 않고 하나 되게 만들려면 이런 어떤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안고 가야 되지? 우리는 이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또 한 번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그 뒤에 보면 시바라는 종과 무비보셋, 두 사람은 무비보셋의 시종으로 지금 있는 사람이 시바죠.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올 때 시바가 많은 물건들과 음식을 다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당신들의 종과 당신이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힘을 내세요 라고 음식을 줘요. 다윗에게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왜 같이 나오지 않았어? 항상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사울의 손자.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를 절어요. 장애가 생겼어요. 왜 무비보셋은 같이 따라 나오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시바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이미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챙기고 혹시라도 자기가 거기에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다윗 왕 당신을 뒤로 했습니다. 얼마나 속 아픈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줬던 재산, 처음에는 시바가 갖고 있었어요. 이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넘겨줬잖아요.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시금 네가 다 갖고 가. 다윗 왕이 그렇게 명령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올 때. 근데 지금 이제는 무비보셋하고 딱 맞닥뜨렸잖아요. 왕으로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이 요단강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럼 물어봤겠죠. 너 왜 이렇게 왔어? 근데 무비보셋의 행세를 보니까 수염도 깎지도 않고 옷도 한 번도 안 갈아입고 목욕도 하지 않고 신발도 한 번도 멋대로 내지 않고 정말로 거린처럼 폐인처럼 해서 온 거예요. 왜 이러냐? 왕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지금까지 내가 편히 자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왕을 기다렸습니다. 무비보셋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바의 이야기와 정반대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바라는 사람, 나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혼자 말을 타고 당신을 쫓아올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말에 안장을 다 넣더니 나를 태우지 않고 시바는 그냥 가서 왕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반대편에 섰다고 당신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행동이 좀 묘합니다. 그래? 그러면 시바에게 줬던 재산 절반은 네에게 주고 절반은 시바에게 남겨둘게. 그러면 끝이에요. 그때는 이제 무비보셋이 그 재산을 내가 원하는 건 아니고 나는 당신의 상에 정말로 죽어마땅한 나를, 사울의 손자인 나를 받아줘서 사울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한 이것만으로도 나는 큰 은혜입니다.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그 대화는 끝이 나고 시바도 살리고 무비보셋도 안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나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뭔가 시시비비를 가르잖아요. 뭔가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맞는지, 제가 다윗이었으면 야 시바 너 이리 와, 무비보셋 이리 와, 두 명 대면을 하자,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거짓말한 사람 죽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시바에게도 묻지 않고 재산도 반으로 나눠주고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고 그냥 두 사람을 다 끌어안고 가요. 맞냐 틀렸냐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이게 뭔가 진짜 막 이 소문의 진위가 뭘까 막 따져 들어가 보고 막 파헤쳐 보고 내 이야기도 아닌데 남의 이야기인데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따져보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단에게 틈을 내어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야 그래,
더 내가 예전보다 더 시시비비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고 우린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누가 옳고 누가 그러면은 그게 뭐가 소용이 있어?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 될 거지. 이런 생각들을 다시금 또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딱 잡았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본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 다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교회 안도 너무 잘 알고 본부에서 일하니까 본부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게 돼요. 전 세계 뭐 이런저런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다 소문으로 들어요. 근데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소문이 맞냐 안 맞냐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은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삼았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소문은 안 들을 수 없는 자리고 듣게 된다면 제일 나중에 들어서 내가 이 소문에 휩쓸리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네가 맞니 네가 맞니 하다가 내 영이 죽는 그 일은 실수는 범하지 않도록 소문을 좀 제일 늦게 듣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실제로요, 지금도 소문이 제일 많이 늦어요. 한참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듣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진짜 은혜죠. 우리는 많은 근거가 약한 이런저런 말들, 남의 이야기들, 소문들 교회 안에는 막 돌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체질상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야? 이게 가짜야? 막 뭔가를 따지고 싶어요. 오늘 다윗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오늘 다윗의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심에 두고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아요. 수용하고 넘어서고 필요한 거는 끌어안고. 오늘 우리가 교회의 갈등에 틈을 주지 않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32절을 보시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이도 많은 80 먹은 노인이에요. 이는 큰 부자였대요. 이가 다윗을 도왔어요. 오늘 한번 31절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되어 있고, 32절 보시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부자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는요, 쫓겨 도망왔던 사람이에요. 이익 손해를 따지면 도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잘못 도왔다가는 압살롬에게 찍혀요. 그럼 모든 재산 다 잃고 생명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끝까지 도와요. 그러면은 친인척 관계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길르앗 사람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길르앗 사람들은요, 저 앞으로 가면 사울 왕과 베냐민 지파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전체에서 완전히 왕따당하고 큰 사건 때문에 몰살 위기에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 그 후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혈통을 유지를 해야 돼서 나머지 지파들이 용서해 주는 차원에서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게 해서 그 지파가 다시금 번창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도 문제가 생겼을 때, 길르앗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울이 제일 먼저 뛰어가요. 왜요? 혈연 관계니까. 그럼 사울 왕과 베냐민 지파 사람과의 배경을 갖고 있는 오늘 이 노인이라면 다윗을 도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혈연, 관계, 인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그를 살려줬던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처럼 다윗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교회를 세운 것처럼 또 이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중요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고 공개하고 살리고 돕고 덮어주고,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19장을 쭉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중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목회자로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는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형님 목사님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사람이 미워지면 절대 안 돼. 교회는 사람 문제가 아니야.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틈만 생기면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만들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람은 바뀌어요. 그 말은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 일을 계속 벌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왜 내 반대편에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러면 그거와 맞대면 결국은 진짜는 못 보고 껍데기로 관계만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그냥 품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영적 싸움이잖아. 사단을 몰아내야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단은 여전히 살아서요, 또 한쪽 구석에 가서요 그 일을 또 벌이고 있어요. 또 한 10년 지나에 또 여전히 다른 데 가가지고요 또 그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관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사단의 문제지. 영적인 싸움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떨 때는 편을 나누기도 하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관계 문제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겨요. 상처 때문에. 이 일은 사단이 중요한 건 놓치고 아무 쓸데없는 싸움 속에 집중하라고 교회 안에 자꾸 틈만 생기면 던져내는 영적인 많은 공격의 요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기는, 살리는 말, 바른 말이라도 살리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로 같이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덮어주고, 끌어안아주고, 들춰내는 게 아니고 덮어주는 그런 어떤 바르실레처럼 다윗이 은혜 받아서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 모습을 우리 에일교회가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데요. 우리는 들춰내는 게 아니고 덮어줘야 해요. 제가 교역자들 회의할 때 목사님들 잠깐 우리 교역자들 만나면 제가 가끔 한 번씩 함구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무슨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들이 생겨요. 이게 뭐 맞냐 틀리냐를 다 떠나서 그게 막 이게 맞을까 틀릴까 막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교역자들이 입 딱 다물어.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야. 더 이상 그 말이 다른 데로 번져가지 않도록 딱 함구. 그 문제가 조용히 없어질 때까지 전혀 교회에서 그 말에 전체 아무 말이 없어질 때까지는 함구령. 교육자들이 그 말에 끼어들지 마. 왜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거, 갈등 때문에 막 이리저리 움직이던 흔들리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오늘 이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으로 덮고 같이 가는 거야. 내 반대편에 있어도 함께 가는 거야. 이런저런 많은 말들, 그 말에 내가 같이 그 말을 나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걸 덮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함께 살리는 말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게 저는 오늘 19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계를 떠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중심을 드리는 귀한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